찬송가 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모스 1장 8절,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고 또 언약을 맺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만 알았다. 너희밖에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랑을 배반하고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례들을 예를 들면서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인과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심판받는 것은 마땅한 결과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죄를 졌을 때 어떤 보응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1절, 2절에 설명을 하고
또 인과율로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계속 질문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심판의 선언이 정당한 것, 선지자가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을 전하는 것은 그럴 만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선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다른 민족과 달리 특별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정성과 은총을 베푼 자에게는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택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의 기대도 보응하지 못하고 저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했던 그 증거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은 사랑을 받고도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느냐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엄청난 희생을 하며 사랑을 해도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나를 사랑하기는 하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을 받아도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사랑을 출애굽한 과정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끄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이 출애굽과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계획하시고 이끄셨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치원의 이 발표회나 주일학교 발표회 같은 것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재롱잔치나 뭐 율동을 하거나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도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에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유독 자기 아이, 손자, 손주들만 보이게 되죠. 뭐 다른 애들이 얼마나 잘하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아이만 보이고 그 아이만 알고 관심이 있는 거죠. 거기에만 마음이 다 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 뒤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니까 그 죄악에 보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인과율로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도를 벗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공통점은 전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 미리 합의가 되고 약속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꼭 뭐 공증을 하거나 검증을 하지 않아도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뜻을 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고 세상의 죄악과 쾌락을 쫓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 그것을 따르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사자가 포효하는 것은 잡아먹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굴 속에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도 사냥해서 움켜잡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드고아에서 목자로 있었던 아모스가 이렇게 사자의 포효 소리와 같이 뭔가를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거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목자였는데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같이 덫을 놓고 미끼를 달아 놓지 않았는데 새가 괜히 덫에 걸리겠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덫에 걸린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어 오르겠느냐 그럽니다. 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덫이 있기 때문에 덫에 걸리는 것이고, 덫에 걸렸기 때문에 도망 나오기 위해서 덫이 튀어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한순간에 넘어져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과 덫에 걸린 것을 알고 저들의 욕심과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에서 비상 나팔이 울리면 백성들은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앙이 성읍에 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재앙이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닥칠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앙은 괜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저버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라는 거죠. 결국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가져온다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문제가 있고 시험에 들고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습 속에서 해결하고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될 죄악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듯이 우리가 죄악을 심으면 결국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하는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아모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전한다고 듣지도 않을 것 같고 듣는다고 변할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말씀을 반대하고 조소하면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기니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라면 자기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부르짖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서의 처음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모스는 원래 처음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목자로 평범한 평신도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선지자나 제사장 그룹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자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평신도 중에서 불러서 사용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불편한 진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듣기 좋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그 진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만 알고 우리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양면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그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책임과 사명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왜 나에게 그 특별한 사랑을 주셨을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명과 책임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 은혜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내 주변을 돌보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